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외롭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성도님들 살아오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까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는 눈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 육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의 유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는 복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도 내 옆에 계신 분들 한 주 만에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으시죠? 예, 맞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면 얼마나 더 썰렁하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인데, 다르지만 같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오랫동안 함께 호흡을 맞췄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영영 보지 않을 것처럼 갈라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5장 3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요, 1차 전도 여행도 같이 갔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흩어진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 다시 모여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또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을 이렇게 했습니다. 환상의 팀이었고 최고의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은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꿈꾸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5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도 대단하고 바나바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의 그 거리가 수천 킬로예요. 그리고 그 연수도 만만한 연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요, 성령에 사로잡혔고 복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한 번 더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갈까? 이때 바나바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난 못 가, 힘들어서 못 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흔쾌히 같이 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엉뚱한 데서 터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서로 심하게 싸우고 다투고 결론적으로 영영 보지 않을 사람처럼 갈라서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 사람들이 왜 갈라섰냐면 비전이 달라서 갈라선 것도 아니에요. 서로의 인격 때문에 갈라선 것도 아닙니다. 뭐가 맞지 않아서, 성격이 맞지 않아서 갈라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사고락을요 같이 했던 사람인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갈라지게 되냐면 바나바의 생지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심하게 싸웠고 다투었고 갈라섰더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이 바나바의 마음속에 이 마가 요한이 생질이었기 때문에, 친척이었기 때문에 데려갔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나바의 마음속에 마가 요한을 보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거죠. 왜 안타깝냐면 1차 전도 유행을 잘 따라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 마가 요한이 힘들어서 도망을 쳤는데,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 힘들어서 도망을 친 것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힘듦 때문에 도망을 친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극도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마음속에는요, 마가 요한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 마음속으로 바울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사도행전 13장 13절을 우리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이 도망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구절만 보면 이 마가 요한이 굉장히 끈기가 없고 인내심이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밤빌리아 버가라라고 하는 이 지역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기후는요, 굉장히 치명적인 기후예요. 그리고 열사병과 이 말라리아, 이런 병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고, 그 지역에 풍토병이 있었는데 이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이 사도 바울도 굉장히 어려워했고 힘들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마가 요한이 이것을 이겨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뿐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전도 여행의 모든 거의 수단은요, 배를 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신 분들 아시겠지만 배멀미가 심한 사람들은요, 배를 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1, 2km도 아니고 수천 킬로를요, 여러분 배로, 항로로 이용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견디기 힘드니까 이 마가 요한이 도망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이해해 주고 싶었고 기회를 더 주고 싶었습니다. 본성적으로 보면 바나바는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기회를 더 주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요,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대제사장에게 그 사람들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 바울이 사도들 앞에 서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바나바 때문이에요. 바나바가 이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시켜줬어요. 여러분, 옛날에 보았던 그 바울이 아닙니다. 옛날에 보았던 그 살인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 회심했습니다. 이 사람 돌이켰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 기회를 여러분 누가 줬습니까? 바나바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보니까 본성적으로 부족해도 연약해도 기회를 한 번 더 줍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은 굉장히 이 복음에 대해서 급한 마음,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요, 바울은 결혼하지를 않았습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결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이 살아있는 그 세대에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게 되면 아무래도 가정을 돌봐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거기에 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쏟지를 못하니까 이 바울의 마음속에 결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물질, 열정, 마음, 내 세대의 주님이 오실 줄로 믿고 그곳에 다 쏟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 그 당시에 땅끝까지 가면,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끊을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그냥 복음에 집중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시급한 마음, 급한 마음, 주님을 빨리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우리가 더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우리가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돌을 맞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숨을 안 쉬는 거죠. 죽은 줄 알고 밖에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뒤에 20절과 21절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몸을요 돌볼 생각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자기의 몸은 전혀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죽을 지경에 있었던 그 몸을 다시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복음에 대해서 시급한 마음, 급한 마음을 가졌는가를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바울과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저 사람이 지옥 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그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고난받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 때문에 그 집에 또 찾아가고 그 사람에게 또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마음에 이 복음의 시급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복음의 시급성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려가기를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실제로 또 데려가다 보면 이것이요, 일주일 그냥 선교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선교 가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가는 선교 여행이에요. 거리도요 1, 2km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중간에 포기하고 낙담하면요,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선교 여행에 엄청난 차질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저도 예전에 어떤 팀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바울의 마음을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선교 여행을 갈 때 몇 달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비행기 값을 준비하고 또 선교지에 드릴 물품을 준비하고 여러 모양으로 준비를 해요. 그리고 기대감과 꿈을 가지고 그 선교지에 갑니다. 그래, 이번 선교지에 우리가 방문해야 될 곳은 4곳이구나, 5곳이구나, 부푼 마음에 준비해서 가는데 그 선교 대원 중에 한 명이 문제가 생기는 거라요. 예를 들어서 발목이 다친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음식이 맞지 않아서 탈이 생긴다라든지.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한 사람 때문에 같이 팀을 이루었던 사역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4곳을 방문할 수 있는 그 목표가 한 곳밖에 방문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만일 저 같은 경우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나바처럼 그래도 한 번 더 데려갈 것인가, 아니면 바울처럼 데려가는 것을 포기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 하는 그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마가 요한을 데려갔느냐 안 데려갔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주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에 대해 주목하고 있느냐? 오늘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이 일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싸웠고 심히 다투었고
서로 감정을 엄청나게 상하게 할 것처럼 영원히 보지 않을 사람처럼 서로 갈라졌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식,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 최강의 한 팀이었는데 엉뚱하게도 갈라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갈라졌을까요? 꿈이 달라서일까요? 비전이 달라서일까요?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달라서일까요? 아니죠. 왜 갈라서게 되었냐면 단순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그냥 달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갈라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맞느냐 바나바가 맞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바울도 맞고 바나바도 맞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울이 왜 맞았느냐?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자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에 그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다라고 하는 한 팀이 지금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처음에 갔던 지역을 뛰어넘어서 유럽까지 바울이 더 큰 세계의 지도를 그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은 바울의 선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바나바의 선택은 그러면 맞았을까? 틀렸을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맞았어요. 여러분, 이 이후에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많이 나오냐면 마가 요한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예, 신약성경 328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성경에 보면 바울이 영접하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이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울이 보기에도 그냥 귀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거죠. 그 뒤에 제가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마가 요한의 삶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양육하고 힘쓰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결국에 세상 사랑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구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가 요한의 삶이 젊은 날에는 이 선교 여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떠난 거예요.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길게 봤을 때는요 세상의 풍랑 앞에 세상의 열병과 세상의 말라리아와 세상의 어떤 풍토병 앞에서는요 이 마가 요한이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바나바의 선택도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선택도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럼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록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이 문제 때문에 심히 다투고 싸우고 갈라졌습니다. 이 표현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서로의 감정을요 엄청나게 상하게 한 거예요. 실족하게 한 거예요. 서로의 감정을요 걷잡을 수 없이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잘한 게 있어요. 뭘 잘했습니까? 내 감정이 저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낙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같은 마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부름받은 그 사명, 이 사역에 대해서는요 끊어지거나 멈추지 않게 했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잉태한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서로가 생각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다릅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목사도 다르고 장로도 다르고 집사도 다르고 권사도 달라요.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은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은 가만히 보면요 솔직히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문제는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만일 바나바 입장에서는요 그래 안 데려가면 돼요. 그러면 두 사람은 한 팀을 이루어서 또 최상의 팀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냥 한번 물러줘도 돼요. 한 번 더 속는다 치고 그냥 기회를 더 줘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식에 있어서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왜 성숙한 사람이었느냐? 비록 달랐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받은 그 사명에 대해서는요 같은 마음을 지속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2차 전도 여행 누가 가자고 한 겁니까? 바나바가 가자고 한 겁니까? 바울이 가자고 한 겁니까? 바울이 가자고 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이미 바나바의 마음속에는요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내가 가자고 했냐? 소위 말해서 당신이 가자고 한 것이고 당신이 계획한 것이면 당신 혼자 가라.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사역 못하겠다.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한 팀을 꾸려서 그도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이 멋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지지 않게 하고 지속시키고 이어가려고 했던 그 바나바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멋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봅시다. 비록 계획은 했어요. 그런데 원치 않게 한 귀한 동역자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정말로 평생의 동역자 한 사람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이 일을 내가 굳이 해야 될 것인가? 갈등이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내가 그것을 완성하는 이 일에는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요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방언으로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데 어떤 분이 저를 불러요. 아무개님, 방언 기도가 굉장히 귀에 거슬립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는데요. 사람 마음이 어떠냐면 그냥 상대방이 상했다라고 하면요 그냥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에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냐?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그냥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냥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다르니까 상하게 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끝내면 참 좋은데, 문제는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마음이요, 우리가 일파만파로 번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같은 마음까지 중단해버리고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고 했어요. 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둘이 싸운 것이 무슨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그냥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따로따로 갔습니다. 이렇게도 여러분 적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져서, 이 말을 원어로 보면 흔히 말하면 아주 심하게 싸웠다라는 거고 갈라섰다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고 있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받았던 같은 마음에 대해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마음이고 교회를 세우는 마음이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마음은요, 사람이 준 마음이 아니에요. 내 인간의 생각에서 생긴 마음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신 선물과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마음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같은 마음이 손상을 받고 끊어지고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서로를 그 다른 것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서로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맞습니까? 내가 맞습니까? 이 논리의 문제를 따지면요, 걷잡을 수 없이 또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같은 마음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훗날 되어서 서로에게 위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바나바도 여러분 위로받았지 않겠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원래는 1차 전도 여행 방문한 지역만 작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요, 저 유럽까지 갔어요. 바나바의 마음속에도 흐뭇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랑 같이 갔으면 유럽까지는 못 갔을 텐데. 바울도 위로받았지 않습니까? 저 마가 요한이 그의 인생에, 바울의 인생의 노년에 큰 위로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변질되어서 세상으로 갔지만 그래도 바나바가 한 번 더 기회를 줬던 그 사람은요, 이 바울에게 인정받고 위로해주고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래도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섰던 그 사람들에게는요, 훗날에는요, 또 하나님이 주신 한량없는 위로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해야 되는 거죠.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넓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상한 마음만 바라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들 같은 마음만 가질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은요, 내 상한 마음도 훗날에 위로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사역과 사명과 헌신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더 큰 그림으로 그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참 많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하나님, 내 것만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름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다름 때문에 주님 앞에 받은 그 귀한 같은 마음, 그 사명을 멈추거나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마음이 더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 성령의 바람이 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